우리는 각 시대마다 크고 작은 공동체이든지 간에 또 나라이든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낼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다시 애국 궁궐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보냈을까요? 모세는 한시라도 이스라엘이 그 애국으로부터 고역을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이 먼저이지만 모세 역시 그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가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구원에 관한 주제를 놓고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앞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는 호소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현장에 가서는 외부적인 많은 방해를 받았을지라도 현명한 전략으로 극복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좀 더 위쪽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에서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사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근데 수상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수사는 바벨론에서부터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20년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수사, 그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봄이나 가을에 휴양지로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바로 기슬르월 11월 달 겨울철에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은 겨울철에는 수상궁에 있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더 남쪽인 바빌론에 가서 보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한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바벨론에 가 있고 본인은 수사에 있기 때문이죠. 이때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가 참 궁금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받을 때에 포로로 가는 것보다도 어쨌든 유다에 남아 있으면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유다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고 그리고 능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엔 당시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아수르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더 상세히 알아보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 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길거리는요, 시체들이 즐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에게는 민족을 향한 울음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유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대안을 먼저 만들 것인가 이렇게 먼저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형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통곡했습니다. 그에게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눈물이 있는 자는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과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습니다. 단지 의무만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군 장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지치지 아니하는 그 열정의 사람이죠. 그에게 사람들이 그 열정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단어만 있습니다. 울음과 눈물입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볼 때마다 나는 날마다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이웃,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죄악 가운데 악하게 사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죄악 가운데 헛되고 헛된 세속주의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게 되기를 눈물과 울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나의 이익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 속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당한 많은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달라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돌이켜달라고, 저들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과 울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타자 중심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 마음의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웃에게 덕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지금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을 위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나는 왕을 모시는 최고의 관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잘 지낸다고 저 고통당하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다 포로민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신앙을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관리가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은혜 받게 주셨고 또 나를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나의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큰 열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 구하죠. 사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되죠. 제국의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이 변질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최고의 왕을 모시다 보니까 자신도 왕처럼 행세하지요. 왕의 힘만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그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으려면 세상의 힘보다 그 위에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2편 말씀 보면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각각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각각의 권능을 다 합하여도 하나님께 속할 수밖에 없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죠.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또한 믿기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두렵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성 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 땅의 모든 권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는다는 사실도 믿고 간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의 이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기도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중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조상 그 자손들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놓고 자복하죠.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요,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회복은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나라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장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7절에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계명, 율례, 규례 이 세 단어가 나오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3번이나 되는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조로 나오죠. 그들은 악을 행했다고 딱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3번씩이나 강조했지만 백성은 악을 행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탄식의 호소에 대해서 왜 백성들은 외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을 좀 돌이켜보려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호소했는데 왜 그들은 외면할까요? 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간절하게 눈물로
이레미야 선지자가 호소하고 또 호소해서도 그대로 외면했을까요? 세상에 마음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에 마음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지만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다 쏟아붓게 되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면 여러분 그 세상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유다 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저 땅 끝까지 흩으셨습니다. 유다 나라를.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잘 만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적응하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명기 30장 2절 3절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에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능력의 그림자인 왕을 의지하기 전에 능력의 바로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는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와 민족이 회복되고자 원하십니까? 능력의 실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